보았던 베드로 사도께서는 신앙인의 가치에 대해서 1장 6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이하에 너희 믿음의 덕을 공급해라. 부지런해라 그랬죠. 덕이 도덕적 뛰어남이라 그랬습니다. 너희 믿음의 도덕적 뛰어남을 공급해라. 그리고 도덕적 뛰어남에 지식을 공급해라.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것이 신앙인의 가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5절부터 1장 5절부터 7절에 대한 언급을 우선 했는가? 우리 2장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거짓 선생들이 나와서 무엇을 할 것이기 때문에 2절 말씀에 2장 2절에 여럿이 저희의 호색하는 것을 좇을 것이다. 거짓 스승들이 나올 건데 그 거짓 스승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호색하는 자들이 나오게 될 거다. 앞으로 이 1장 5절에서 7절까지 언급되어지는 기독교인의 덕목과 반대되는 게 호색인 거지요. 이 장 1절 말씀에 민간에 사람들 가운데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우리 구약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신약 시대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선생들이 어떻게 할 거다? 너희를 유혹할 것이다. 무엇으로 유혹할 것이냐? 호색으로 유혹할 것이다. 어떤 차원에서 호색으로 인도할 것이냐? 이제는 예수님이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는 다 죄를 사함 받는 것이니 육체에 짓는 죄가 너희의 구원을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네 마음을 네 즐기는 대로 다 즐겨라.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겠느냐 라고 할 거짓 선생들이 세상에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를 유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1장 5절부터 7절까지 먼저 이것을 언급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해야만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들이 있어야 된다. 너희의 믿음은. 왜? 앞으로 이것들이 다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다다 라고 말할 자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호색이 뭐냐? 센수얼리티입니다. 센수얼리티, 감각주의입니다. 그냥 느낌이 좋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그냥 좋은 겁니다. 모르는 낯선 여자와 같이 있으면 그냥 좋은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여자하고 같이 있으면 그냥 좋은 겁니다. 그냥 드링크 하면 이렇게 해롱해롱해지면 그게 그냥 좋은 겁니다. 기분이 얼떨떨하니 그냥 좋은 겁니다. 돈이 많아지면 그 돈의 통장 잔고를 볼 때 그게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와, 이거 얼마나 됐구나. 그런 그게 뭡니까? 센수얼리티입니다. 감각주의.
그러면 자신의 오감, 뭐 촉각, 뭐 이렇게 뭐 시각, 후각, 이 오각을 만족시키는 거라면 그 어떤 대가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것이 호색입니다. 감각주의입니다. 나를 만족시켜 준다면 내가 무엇도 제공하겠다, 내가 그 대가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감각주의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감각주의를 이용해서 성도들을 타락케 한다는 거지. 가장 극단적인 감각주의가 뭐냐? 그게 동성애입니다. 가장 극단적인 것 뭐냐? 수간이죠. 수간. 동물들하고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감각주의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밝히는 겁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것 때문에 멸망했다. 분명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세계적인 교단들이 시대가 변해서 동성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렇게 교단이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제가 듣기로는 16,000교회인가 되는 교회가 거기서 안 나오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합신해서, 저희 합신 교단이 동성애는 성경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만약에 결의를 했다면 당장 탈퇴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그런 교단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육 절 말씀해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유젠플로 삼으셨는데, 후대인 오늘날에 와가지고 이게 괜찮다, 베드로 시대에 이미 베드로 사도께서 앞으로의 전망을 내다보시고 그런 거짓된 스승들이, 티처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어느 정도 따를 것이다. 2절 말씀에 여러 사람들이 저희의 감각주의를 따르게 될 것이다. 거짓 스승들의 그 감각주의를 쫓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진리의 도가 회방받을 것이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그것들을 나무라는 권위를 경멸할 것이다, 이렇게 탄식하는 거지요. 10절 말씀에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이 교회의 권위자들을 멸시하는 자들, 그 뭐 목사님이나 뭐 그렇게 지키세요, 우리대로 갈 테니까. 목사님 말만 진립니까? 저기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너무 그 과도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융통성이 있어야지. 이렇게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알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을 주실 것이다. 언젠가 아침 식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답했습니다. 우리가 술을 먹지 않는 것은 감각주의를 따르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 먹으라 말아라가 아니라 감각주의를 따르는 것, 호색, 어떤 센스를 즐기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제공하겠다고 하는, 내 돈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이 합당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먹지 않는 것이요. 거짓 스승들은 어떻게 할 것이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라. 낮에 주연을 베푸는 겁니다. 밤도 아니고 낮에, 낮부터 흥청거리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겼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다? 10절 하반절에 영광 있는 자를 욕했다. 여기 영광 있는 자는 뭐냐? 어떤 천사적 권위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언급되어 있는 천사들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는데 뭐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이런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을 욕한 거예요. 어떤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에 대해서 지네들이 뭐 천사면 천사지 이런 식으로 욕을 했는가 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그 거짓 스승들이 욕했던 그 천사적 권위보다도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 그러니까 천사들도 레벨이 있나 봐요. 어떤 지위에 있어서 더 큰 능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천사들도 뭐를 안 했다는 겁니까? 이들이 욕하고 있는 이 천사들에 대해서 어게인스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대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11절 말씀입니다. 힘에 있어서나 파워에 있어서나 어떤 여호와 앞에서 그 천사들에 대해서 천사가, 더 큰 천사가 욕하는 식의 판단을 하지 않았다. 더 큰 천사도 이 천사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 거짓 스승들은 그냥 그 천사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욕을 해댔다는 거죠. 자 봐라, 우리는 어떻다? 우리는 자유하다.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자유하다. 다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느냐, 그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할 것이고 그런 티처들이 나올 거다. 괜찮아요. 그 정도는. 13절 하반절에 함께 연회할 때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14절 말씀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어덜터리, 간음하는 눈을 가졌다. 예수님 믿으면서 간음을 한다. 혼외적인 어떤 그런 성적인 행위를 한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겠다는 거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로 쉬지 아니하고, 정말 저거 맞나?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럼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자꾸만 유혹해가지고 괜찮아. 탐욕에 단련이 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그런 자들은 단련이 됐기 때문에, 탐욕에 단련됐기 때문에 그 탐욕을 행함에 있어서 마음에 일절 어떤 부끄러움도 없고 후회도 없는 거지요. 나는 그러면서 자유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자유한 사람이야. 그것도 못해 이렇게. 성경은 그들이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그 거룩한 명령을 저버렸다. 그것은 자유한 것이 아니라 더러운 죄 안으로 다시 들어간 것일 뿐이다. 자유라고 말하지만 그건 자유가 아니다. 그것은 이전에 버렸던 죄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멸망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지요. 5절 말씀에 4절 말씀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천사들이 어떻게 됐다? 죄를 지었을 때 용서치 아니하셨다. 5절 말씀에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셨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만을 보존하셨을 뿐이다. 왜? 그들이 의로운 자들이었기 때문에.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용서치 아니하셨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셨다. 다 이전에는, 범죄 이전에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다 천사요, 하나님께서 지어내신 이 아름다운 자연이요, 에덴 동산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요, 이랬는데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치 아니하셨다. 우리 유다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도 들지요.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다 죽었다. 광야에서. 천사의 경우는 그 영역 자체가 어디입니까? 전 우주입니다. 그렇죠? 전 우주적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 다음에 노아는 그 전 우주적 영역 안에서의 뭡니까? 지구지요. 지구에서 악이 임했을 때 이 지구적인 영역에 있어서 지구 전체를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겁니다.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멸하신다는 거지요.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습니까? 그 지구 내에 어느 한 지역이지요. 전 우주적 차원에서도, 그 안에 지구의 차원에서도, 지구 안에 소돔과 고모라고 하는 지역의 차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불의를 반드시 벌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타락의 위험 밖에 있어야 된다. 왜? 타락하면, 이전의 죄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의 진노에 가까운 자들이 되기 때문에. 구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아시는 분이시다. 뭘 아시는가? 주께서는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아시는 분이시다.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그리고 10절 말씀 제일 하반절에 아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주어는 뭡니까? 주께서 10절 제일 끝에 아시느니라, knows, 뭘 아시느냐?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벌을 주셔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감각주의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가까운 자다라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술과 담배를 피하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센슈얼리티입니다. 감각주의입니다. 내가 피면 뭔가 이게 편안해지는 겁니다. 담배를 펴서 편안해지고 술을 먹어서 근심했던 것이 편안해지고,
그러면 그게 극단적으로 가면 뭡니까? 마약을 하면 편안해지는, 걱정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는, 감각주의라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취하지 않은 겁니다.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은 아닌 거지요.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유하게 살아야 된다, 너무 고지식하게 살면 안 된다 라고 가르치는 무리들이 대세를 이루어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뭐 조금만 이렇게 하면 그냥 교회를 떠난대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를 떠난다.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하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높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이미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범하는 죄가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마음껏 행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려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이 헛된 생각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멸망의 종들이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은 자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는 것뿐이다, 베드로가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불의로 인한 보상, 그것을 더 이상 사모하지 않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밝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15절 말씀에 발람 같은 경우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불의의 삭스를 더 이상 사모하지 않는 것이다. 더 이상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이전의 삶을 다시 사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전과 분명히 다른 삶을 사는 것이다. 주께서는 어떠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의로움을 행하면 우리를 지키실 것이 분명하지만 내 느낌과 내 감정을 더 높이게 된다면 그러한 감각주의에 사로잡히는 한 파멸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베드로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에 오늘은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이런 감각이 될 수 있겠죠. 감각주의. 오늘 지난 주일날 전도가 되어서 교회에 축구를 좋아해서 왔던 학생이 있는데 오전에 예배 드리고 가서 다시 교회에 다른 친구 둘하고 왔어요. 그래서 근데 좀 뭔가 격양되어 있고 계속 오면서 아직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니야, 방심하지 마 뭐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방심하지 마는 건가 이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교에서 싸웠어요. 축구하러 갔다가 어떤 애하고 싸웠는데 좀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식으로 싸우면서 이제 막 하면서 이렇게 뭐 헤어져서 이렇게 오게 됐나 봐요. 그러니까 뒤를 잘 보라 이거죠. 이렇게 쫓아와서 또 때렸지 모르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방심하지 마 막 이렇게 뭐 얘기하다 보니까 싸운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갔어요. 학교로 다시 갔더니 그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너 일로 와봐라 그랬더니 혼내는 줄 알고 벌써 와서 너 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울지 말고 얘기를, 너 보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너는 어떻게 해서 여기 아이하고 싸운 건지 한번 얘기를 해봐. 얘도 처음 보는 아이야, 목사님이. 그 데리고 온 아이들이니까. 얘도 처음 보는 아이고 너도 처음 보는 아이인데 너희가 싸운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지내두면 나중에 어디 뭐 운동장 와서 같이 놀 수 있겠어? 그래도 서로 풀고 지내야지 않겠니?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이렇게 해요. 근데 뭐 형이 먼저 때리고 뭐 여간에 그 어린아이가 쓸 수 있는 용어로는 다 약을 올린 거예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저쪽도 또 성질이 나니까 네가 뭐 이제 소위 말하면 네가 고학년이면 고학년이지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뭐 이제 맞붙은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여기 고학년이 고추를 발로 차고 이제 도망온 거예요. 그런 상태가 방심하지 마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 들어보니까 뭐 어린아이들 싸움이 늘 그렇지만 너가 이렇게 동생한테 이렇게 한 거는 여하간에 잘못한 거 아니야. 너는 형으로서 얘는 5학년이고 여기는 3학년이니까 야 형이 먼저 미안하다 한마디 해라. 그랬더니 건성이긴 하죠. 건성이긴 해도 야 미안해 이렇게 해서 그랬어. 여기 3학년 아이 보고 너도 형한테 나도 미안한 점이 있어. 너도 잘못한 점은 있잖아. 네가 먼저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여하간에 먼저 했다고 해도 너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미안하다고 해.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고 너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가 그렇게 어렵냐? 나도 미안하게 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지 보는 것이 더 멋진 마음이 아니겠냐? 그래서 오늘 당장에 하지 말고 나중에 생각나면 나중에 만나게 되면 나중이라도 너가 미안하다는 말을 한마디 던져라. 근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감각주의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감각주의. 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뭐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그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악인 거지요. 그리고 내가 어떤 점에 있어서 요즘은 내가 좀 실수한 것 같다라든지 이런 점이 있는데 그냥 침묵하는 겁니다. 요란하게 악이 있다기보다 자기를 즐기려고 하는 것, 자기 맘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게 감각주의예요. 다른 사람이 나의 변치 않음에 대해서 나의 이러한 행동과 결정에 의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삶, 그것이 감각주의지. 그러면서 나는 자유하다 라고 말하려 하는 것이고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려 하는 것인데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 그것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은 행동이다. 무지한 행동일 뿐이다. (20절) 말씀에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게 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월세하게 될 것이다.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우리 뭐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 교회 왔다가 타락한 사람들, 정말 막무가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됐느냐? 그것이 아니라 조금씩 탐욕의 연단이 되어가는 겁니다. 자기의 감각주의의 연단이 되어가서 어느 순간 주님을 떠나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 스스로는 탐욕의 연단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주님을 떠났는지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한. 의의 도를 안
난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도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왜? 그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 이 사람은 회개할 기회도 없으니까. 이미 도를 알았는데 이 도를 따르지 않을 때 그래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지.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말씀의 가르침에 자유한 자가 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가르치는 죄에 대해서 자유한 자가 되기를 구하는 것이 참 성도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의 믿음에 무엇을 공급해야 된다? 덕을, 모랄 엑셀런스, 도덕적 뛰어남을 제공해야 된다. 우리의 믿음에 계속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알에 대한 지식, 그것을 공급하고 절제, 낮에 내가 버는 것 가지고 내가 낮에 먹는데 뭘 말이 많어. 이거 자본주의입니다. 내가 내 돈 가지고 내가 하는데 왜 말이 많아. 내가 좋은 차 타고 그리고 내가 뭐 잔치 벌여서 친구들 모으고 내 건데 왜 말이 많아? 그게 뭡니까? 그 절제가 없는 거지요. 절제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서플라이해라. 계속적으로 공급해라. 그 샘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공급해라. 믿음에 너희의 믿음에. 성경은 통일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이러한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을 걸어가라. 너희들이 걸어가라. 부지런히 그 길을 걸어가라. 열심히 공급하지 아니하면 다 말라버릴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지니기를 원하는 그 도덕적 뛰어남, 인내, 절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고 놓지 말고 그 수고와 애씀을 계속 하느라면 언젠가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독교 내의 가르침에 있어서도 정말 혼란스러운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가르침까지 이제 우리의 코앞에 와 있고, 동성애의 죄가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무리들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사도들의 예언대로 마지막 때를 향하면 자기를 사랑하여 이 감각주의를 쫓아 행하는 세대가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도 주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의 말씀이며 예언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이 몰려드는 세상의 가치에 맞서 싸워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의로움을 행하는 이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진다는 말씀의 가르침, 그것이 우리들의 가슴에 있게 하여 주시고 확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다시금 간구합니다. 우리 양만석 집사님 무사히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께서 그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이 믿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동질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늘 인도하여 주시사 함께 주님을 섬길 때에 같은 질에 같은 본질을 지닌 신앙으로서 인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신앙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